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시고 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당신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쫓으며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지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행한 악한 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비옥한 언덕의 포도원처럼 심으셨습니다. 당신은 돌들을 치우시고 좋은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심으셨고 밤낮으로 계속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기대하거나 바라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무성하고 폭력과 불의로 목이 막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악을 뿌리 뽑아 주시고 그 더러운 죄를 제거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당신의 은혜의 선물을 부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당신의 은혜와 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는 악과 불의와 죄와 거짓됨과 교만함과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일들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아멘.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김선혜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시간 저희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사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세상은 지금 혼탁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예수님만을 잘 저희들이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어떠한 것이 진짜로 복음이고 어떠한 것이 참 말씀인지 정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그리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놓여진 환경에서 아버지 때로는 힘이 듭니까? 때로는 기쁨만 있습니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곳에 어느 곳에서 있든지 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보여지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고 먼저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가 있으므로 우리의 심령은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신앙의 아버지 기도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늘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상고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어느 한 곳에 환경에 처해 있든지 늘 주님의 교제를 함께 함으로써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살아 계심을 늘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함으로 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아름답게 아버지 감사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밖에 없는 아버지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자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누가 됐든지 늘 우리 심령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만 나만 아버지 사랑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서 아버지 어떠한 것이 되든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모여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마음이, 작은 정성이, 작은 신앙이 아버지의 모두 합하여져서 우리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키하고 복된 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은 아버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한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저희들이 누가 됐든 늘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제단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귀한 아버지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자녀들을 함께 하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부서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늘 장종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것들과 복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하고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 사람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같이 있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우리 손을 흔들면서 눈인사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배용덕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 꽤 춥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감기 조심하시고 이렇게 몸조리 잘하셔서 아프지 마시고 혹시 플루샷 안 맞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맞으셨어요? 맞으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셔가지고 올해는 꼭 플루샷 일찍 맞으세요. 몸 컨디션 잘 보시면서. 그래서 아프지 마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나의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벌써 이제 몇 년 됐지? 기억이 안 나네.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년은 넘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한 달 전에 이사하면서 제가 결혼할 때 샀던 저 카메라 삼각대를요 무려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지도 않으면서 무겁게 사용하지도 않던 거를 버리지 못하고 차마 버리지 못하고 지난 15년까지 저렴해도 저게 한국에서 물 건너온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온 건데 15년 동안 끌고 다니던 저 삼각대를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버렸거든요. 용기 내서 버렸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요즘에 또 저게 필요한 걸 느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 삼각대만 생각하면 15년 동안 내가 애써서 힘들게 그냥 꾸역꾸역 끌고 다녔는데 버린 게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그냥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냥 쓰다 느닷없이 그냥 쓸모없는 용기가 생겨가지고 저거 왜 버렸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 보면 아직도 제가 잘 쓰지도 않으면서 또 잘 입지도 않으면서 꾸역꾸역 들고 다니는 많은 옷들이 있습니다. 버리자니 용기가 안 나서 버리지 못하고 또 막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집에 두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1년에 한 번 입지도 않고 혹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지 않고 들고만 다니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냥 집에서 그냥 먼지만 차곡차곡 쌓이면서 고물 아닌 고물처럼 변해가는 저런 물건들이 저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집이 어떠세요?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 집안에도 그렇고 방마다도 있을 것이고 또 차고에도 쓰지도 않으면서 입지도 않으면서 그냥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꾸역꾸역 집안의 어딘가에 두고는 있지만 사용하지도 않고 입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전혀 어떠한 영향력도 입히지 못하는 그와 같은 고물 아닌 고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계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분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력 본문의 말씀은요 33절에서 46절까지 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버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누군가에게는 그 집을 튼튼하게 짓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주석책을 봤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집을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퉁이돌과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퉁이, 그 당시에 실력 있는 건축가가 누구냐를 따질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모퉁이돌과 머릿돌을 잘 선별해서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건축가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모퉁이에 도는 돌은 양쪽의 벽이 튼튼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 머릿돌 있지 않습니까? 이 캡스톤이라고 하는데 저희 아치형으로 생긴 이 캡스톤 같은 경우에는 아무 돌이나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너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아주 잘 다듬어진 돌을 잘 골라서 사용해야만이 이 집의 건축물이 아주 튼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퉁이 돌은요 네모 반듯하고 단단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돌이고 주춧돌이고 이 머릿돌인데, 하나님께서 다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가장 중요한 돌을 두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건축자가 이 아주 중요한 돌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함을 모르고 쓸모없다고 이 돌을 그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 포도원의 주인과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느 주인이요, 이 포도원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담도 다 만들어 놨고 포도를 추수해 가지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모든 기구까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요, 이 포도원을 이 농부들에게 맡겨놓고 저 먼 타국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어서 추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렌트해 주었기 때문에 이 렌트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렌트비를 이 추수한 물건을 가지고 받으려고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을 보냈는데요, 이 악한 농부들이, 이 테넌트 소장농들이요,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던지고 그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다시금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종들을 보내니까 이 악한 농부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여서 이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 주인이 생각하기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을 나와 같이 여기고 존중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악한 농부들이 생각하기를요, 더 악한 생각을 갖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말하고 드디어 이 아들까지 죽이는 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로, 또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악한 농부들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까지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은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죽이게 될 것까지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과 주인의 이 비유와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의 이야기에는,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죠. 포도원 주인의 이 악한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에서는 이 악한 농부들이 이 주인의 아들을 거부하고 죽이고 버렸다라는 것이고,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의 이야기에서는 어느 건축자가 아주 중요한 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거절하고 버렸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 두려워하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재치 있고 아주 유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아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벤이고요. 벤. 그리고 돌을 의미하는 이 단어가 이 벤에 한자만 붙여서 에벤이에요. 에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들을 버리고 또 쓸모있는 돌을 쓸모없다 버린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말로 따지면
아재 개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장난하시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야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을 쓸모없다 여기고 버리고 있다라고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들로 오신 예수, 곧 모퉁이 돌을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요? 여러분, 첫째로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주인이 어느 때에 종들을 보냈죠? 추수의 때에 지금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주인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악한 농부들이 무엇을 탐한 거예요? 그 소출을 탐했고, 더 나아가서 아들을 죽일 때는 무엇을 탐한 거예요? 그 아들이 상속받게 될 이 포도원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고 거부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과 또 기득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특혜를 그들은 메시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요, 그들이요, 예수를 아들로, 모퉁이 돌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모퉁이 돌로 여겨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에 걸림돌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가르침과 전통에 늘 충돌하셨죠. 안식일날 종교인들은 노동하지 말라라는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병자들을 예수님은 항상 도우시고 살려내시고 고쳐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들의 이야기보다 더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와 같은 예수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을 사고 파는 모든 상인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전을 바꿔주는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랑 커넥션 되어 있는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커미션을 주면서 그 자리를 샀던 것이고요, 그 자리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배를 불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서 무엇해요?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그들을 꾸짖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꾸짖는 것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특권과 기득권에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모퉁이 돌로 보여지기보다는 뭘로 보였다고요? 늘 걸림돌로 보여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늘 걸림돌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1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아멘. 신기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예수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모퉁이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대하여 수십 년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떠받칠 수 있는 모퉁이돌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로 남아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는다는 의미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사용하고 적용하기에는 큰 걸림돌이 되어서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고물 아닌 고물처럼 내 삶에 들고만 다니는 그와 같은 존재로 남아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아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님의 가르침과 마음이 생각나고 느껴질까 봐 피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늘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의 지혜와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바보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서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요, 예수, 나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를 그냥 대놓고 공공연하게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이와 같이 아주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말씀이 아닌 내 지혜와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여기고 버리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방법으로 살아갈 때 적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불의한 방법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불법을 행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반대로 하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순간 역시 우리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삶을 우리는 버리고 살아가는 순간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가르침은 많은 경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면 손해보고 바보 된다고 여기며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기득권과 특권을 잃지 않고 주인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내 삶에서 밀어내며 살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욕심이 나서 예수를 걸림돌로 여기게 되는 우리의 삶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걸림돌이 되기를 바라요. 시험이 들 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모퉁이 돌이고 그 모퉁이 돌 위에 내 인생을 세울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그 순간 이와 같이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예수의 비유 속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포도원 농장의 주인입니다.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은요 계속해서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맞고 죽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보냅니다. 그런데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아들까지도 그곳에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위험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이 포도원의 주인은 그 아들까지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그 쓸모없는 돌, 사용하지 않는 돌, 걸림돌로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세우시죠. 그 악한 농부들에게 버림받고 죽은 그 아들을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모퉁이돌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굉장히 슬픈 내용이면서도 놀랍고도 역설적인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수가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쓸모없는 버려진 돌이었지만 오히려 죄인들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모퉁이돌로 사용하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퉁이돌 이야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2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요 버려진 존재로 잊혀지기도 하고요, 시간이 흐르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고물처럼 느껴지고 초라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실 때도 혹 있으실 거예요. 예전처럼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끙끙 아프면서 그럴 때마다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그와 같이 고물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잊혀지고 버려질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버려지고 잊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소망을 주십니다. 너는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 한번 준비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Entienden? Entonces tienen que atender. Mi nombre es Víctor, toco el cello. Mi nombre es Ada Maribel Ríos Bogado y toco el violín. Ahí va. A group of kids in Paraguay actually made all of the instruments out of trash. Look at this. That's a fork, people.
하나님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쓰레기 같아서 버려졌던 엑스레이 필름이요, 드럼에 아주 훌륭한 사운드를 내는 이 필름이 됐고요, 어떤 사람은 쓸모없다고 버린 그 쓰레기가요, 첼로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첼로, 바이올린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가 봤던 이 랜드필 하모닉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요 쓰레기라고 버렸지만 누군가에겐 그 쓰레기가 고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보물과 같은 악기가 되었어요. 마치 버려진 돌이 건물의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한국에요 이창현 씨라는 분이 이 고물과 보물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에 있을 땐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땐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라고 질문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겐 고물이 되어 버려지는 것이라 해도 어떤 이에겐 보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주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겐 고물처럼 여겨지는 쓸모없는 돌로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역사를 쓰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는 고물이 아닌 보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걸림돌이냐? 내가 너에게 모퉁이 돌이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사랑의 주님, 청지기로 이 땅에서 당신의 일들을 감당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릿돌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 주의 말씀이 나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당신 안에서 귀한 보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알게 하신 귀한 선물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힘을 주사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하고도 풍성한 새로운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중에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당회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셨다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 당회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도 우리 나가실 때 왼쪽에 보면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꼭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나라의 위정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트럼프 행정부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행정부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세계의 경제와 또 세계의 정치, 경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이 대선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과 우리 함께 찬송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아멘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아멘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보화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이 시간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이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지금도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